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 1046 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시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분명히 보응하리라. 다같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하더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명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일을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약속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시는 처음 주시는 말씀이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나를 부르지 아니한 자에게, 나를 찾지도 않는 자에게, 이 표현은 뭐냐면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방 백성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인간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나를 그토록 외면하고 찾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관심을 두는데도 나를 부인하고 거역하는데 내게 다가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자에게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서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지만 끊임없이 외면을 당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서 계속 설교적으로 하나님이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읽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백성이요 본 백성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택한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내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나를 구하지도 않는 자, 찾지도 않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칭이
구약에 열 수 있으면 여호와란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이 신명은 언약을 지키는 자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여호와, 언약을 지킬 때에 구원을 베푼 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이유가 언약 안에 들어라, 약속을 지켜라, 내 계명 안에 들어라, 내 뜻 안에 들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하여 종일 하나님이 손을 펼치고 있다.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도리어 인생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그 모습으로 간절히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내가 인정하는 나의 백성이 되었지어다, 나와 함께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종일 손을 펼치고 있다. 구약에 하시는 말씀이 신약에도 실제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집 나간 탕자, 누가복음 15장입니까? 돌아오기를 한 아버지가 큰 동박을 향해서 보고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무덤 사이에서 앉아있으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앉아있다는 것은 접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우상 죄를 지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아있다, 다른 영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내 생각을 넣어서 자꾸 변질시키는 거, 그건 뭐냐? 다른 영이 무덤 사이에 앉은 자와 같은 거죠. 접신해서 다른 영의 생각을 자꾸 받는다. 신에 가서 뭐죠?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잠시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더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네요. 지금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흘리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천성을 여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호통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길을 여신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무슨 천지 한데 자꾸 말씀을 보면 일반 성도들을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장을 들으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좀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걸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무덤 사이에 앉은 자죠. 하나님 앞에 계시의 문을 이렇게 닫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글 성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우리 한민족 한글에 맞게끔 했는 거지. 영어도 보고,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거기서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보고, 완벽한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는 완벽하잖아. 번역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석하는 그런 집단들이 지금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자체 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돼지고기를 넣는 백성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성문화했느냐면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돼지는 그 특성이 뭐죠? 깨끗이 씻었다가도 금방 돌아가서 더러운 곳에 또 누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 또 발이 굽이 나지 않아서 쪽발이 되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에 각종 여러 가지 음식이 고기들이 부정한 짐승이 기도하는 베드로 앞에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 할 때 이방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이방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먹거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교훈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백성 되지 말고 더러운 백성 되지 말고 구별되고 성결한 백성, 하나님의 계명 안에 돌아오면 무엇이든지 깨끗하지 않습니까? 정결하지 않습니까? 계명 밖으로 벗어나면 죄가 되고 더러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할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과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달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 또한 끊어지리라. 그것은 신약에 와서 다 해제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 수많은 율법의 핵심은 뭐냐? 10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서 사는 거, 그것을 원하잖아 하나님. 내가 율법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외웁니다만 어떻게 외우겠어요? 도저히 외울 수 없어요. 누구나 말았어. 죄 짓지 말라. 따라합시다. 죄 짓지 말라.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무덤 사이에 가는 건 뭐예요? 접신하는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보고 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얻을까? 어떤 행운이 올까? 기적이 올까? 어디서 복이 올까?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 와서는 뭐죠? 이렇게 두들겨도 저렇게 두들겨도 오직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과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과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러 나를 가르쳐 하는 말씀.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전 모든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얘기는 나옵니다. 구약 얘기는 나옵니다. 선지자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여호와의 주인공 대신 이분을 쏙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호빵을 사가봤어. 요즘 호빵은 잘 안 먹는데 겨울에 호호호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부르면서 딱 떼길 때 그거 안에 안고 먹으려고 그렇게 호빵 사오잖아요. 그죠? 근데 안고는 어디서 떼버리니까 정신색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핵심 나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공부하라고 주었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토록 깨닫게 하시는 무덤 사이에 가지 마라. 접신하지 마라. 귀신의 힘을 따르지 말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핵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뭐죠? 돼지고기를 구약부터 먹으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법을 지어놓고 이거는 상가다, 이거는 배다, 이거는 먹을 것이다, 이거는 못 먹을 것이다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율법은 뭐죠? 우리를 멍에를 메고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설명을 해놓고 뭐 하나 훔쳐가면 4배를 갚아가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디진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죄를 깨닫기 위함.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성일이 손을 펴서 주님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외면당하고 거역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안 나왔지만 부지런히 종을 보내면 그들 두둑이 핀다든지 순교시킨다든지 유배시킨다든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덤 사이에 가지 않고 율법에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왕들은 그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 보면 왕이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럼 그대로 퍽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갓 선지자처럼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냥 불의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저놈을 당장 유배시켜라. 오늘 신학에 와서는 뭐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단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비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르치러 왔으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툭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드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의 가정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확 쏟아붓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다. 영적으로 교가 확 열려버린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지 알았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 말씀 가르친 대로 내가 여기 놀아 할 때 하나님 두 손 펼치고 돌아오기를 원할 때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복된 가나안 땅 영적인 적과 거리는 영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에 가이드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도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자꾸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아유 그런 손해볼 것을 내가 어떻게 해? 구약에서만 끝나면 몰라도 신약은 아니야.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히 더하되 그것에 더 정성을 다하고 더 마음을 쏟고 해봐라. 이렇게 하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이 없으면 그런 실체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자세히 하는 말씀을 보면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 또 결론이 나오면 그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오늘의 무덤 사이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쫓아서 폐역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영육 안에 부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열어놨는데 순종을 안 해요. 얼마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협착한 길이다. 천국의 문이 뭐예요? 넓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협착하다. 빠져나가기 힘들다. 어떻게 평가했어요? 낙타가 바늘 길로 나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 무수한 공중에 우리를 돕고 있는 많은 셀 수도 없는 어둠의 영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을 알고 전파를 보낸 것입니다. 라디오에 전파를 보내서 라디오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속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승이 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맨날 두들겨 맞죠. 왜? 언약이 뜯어내.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손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하루 종일 펼쳐 하루 종일 나에게 들어와. 나에게 이 말씀이 전능한 말씀이야. 돌아와는데 자꾸 내 생각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폐역한 길로 가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다 했는데도 그 손길을 내가 마다하니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 하나님.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이 땅이 힘듭니까? 어둠의 세력은 늘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호와의 손길에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잡을 때에 쑥 그냥 웅덩이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거짓을 받잖아요. 구원의 손길인데 무덤 사이에 거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파괴시켜 놨잖아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라올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배역하고 하루 종일 손을 내밀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배역하는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 보기에 그런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옥 갈까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서 못 박아서 그 피에 씻고 돌아가고 지금도 고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편에 보면 억장이 무너진 억장이에요. 깨닫지 못하니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 무덤 사이에 앉아서 접신한 자와 같아. 다른 예수를 계속 믿는 다른 예수를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하나님 진리의 힘을 믿지 않고 자꾸 변질시켜서 나에게 덮어대지 않습니까? 창세에 가면 떡 관한 장과 술 관한 장이 있잖아요. 술 관한 장은 전직이 회복되죠.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왕이 좋아하던 그 술대로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그 떡 관한 장은 3일 만에 목이 달려서 그냥 죽었잖아요. 교수형으로 죽어버렸어요. 감옥에서 나와서는 이제 그 떡에다가 잼도 바르고 다른 것도 바르고 막 더 왕에게 더 좋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해서 가져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떡을 안 가져왔는데 평소에 먹는. 그리고 왕이 생각해 놈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또 반발하는 것 같다. 그게 초죽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가져오라. 내가 산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하리라. 내 피에 싣고 내 살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갖고 오면 영생과 구원과 은혜와 삶 속에서 이래도 있고 쌈마도 있고 라파도 있고 모든 은혜로 하나님 내려가는데 종일 하루 종일 손을 펴서 돌아오봐 진리신 하나님 돌아오봐 하는데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펼치지만 나는 그 손을 잡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덤 사이에 가는 접신하는 자다. 그리고 돼지고기 먹는 자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세요. 몸에 좋아요. 저보고는 장모님 저기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장모님이 있어요. 어느 날 아주 오래됐습니다. 선교지에 갔어. 그때는 제가 훈련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단기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니까 제가 쩐이 하나 없었어. 근데 이분이 잘 자리가 없어. 목사님만 자는 24명 그냥 자는 자리가 있어. 여러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문을 꽉 두드리면서 간사가 문을 열어줬어. 이 장로님이야. 그때는 장로님이 아닌데 지금은 장로님. 저하고 잘 통하는 분인데 들어왔어. 잘 자리가 없어. 그 보니까 제가 피해줘야 되겠어. 다른 사람은 지금 꼬라 떨어진데 난 잠이 안 와. 이스라엘 갈 그 생각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거. 다른 사람은 돈이 다 되는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 돈은 없어. 기도하면 환상을 열려서 막 가면 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돈은 또 뭐 믿음으로 가지. 할렐루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렸어. 여기 와서 여기 앉았을 때 같이 김기가 자는데 새벽에 일어났어. 늦게 들어오신 분인데 그냥 그대로 잤지. 인사도 없이 그냥 잤는데 새벽에 내 허리를 툭툭툭 쳐 이분이. 여기 좀 목사방이니까 그때 집사가 돌아왔으니까 잠자리가 없어 여기 돌아왔어.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럼 뭘까요? 그래서 이사를 갖다 오는데 보탰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믿음은 분명히 있고 응답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복종돼 하면 된대. 구원의 은혜를 펼쳤어.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하겠어요? 전능한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또 돼지고기를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먹지 못하고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돼지고기가 잘 맞아. 저기 서울에 저 무슨 여보 이름이 뭐지? 임금 침수를 얘기해요. 네. 침수도 잘 넣고 사람 몸을 탁탁 만지면 시장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서 음식이 뭐가 좋을지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때 가르쳐 줘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자주 먹으세요. 그럼 건강해진다고. 그까지 가르쳐 줘요. 돼지고기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가르친 건 뭐예요? 구약에? 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카는 그거 깨닫기 위해서 있지. 나는 오늘날에 많이 먹으라는 것인가? 많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지킨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만이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약속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나 나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는 나라처럼, 이 말은 반드시 이방 백성에게 쓰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브라 가구에게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수르 보르게 여인 강한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심을 믿음으로, 깨달은 믿음으로. 그때는 자기 백성 되고, 자기 백성인데 이방인처럼 놀아. 그러면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진노의 백성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 나를 구하지 않는 자, 그렇게 이방에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다. 우리를 얼간매고 괴롭히고 큰 명예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하나님 되고 우리는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참 자유와 행복과 원수들이 건드릴 수 없는 참 축복 안에 살기 위한 안정권에 도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닌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의 선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주력을 지켜주시는 안정된, 내가 너희 앞에 축복의 하나님으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확증이 우리 속에서 생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배역한 백성, 멀어진 백성을 향하여 또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우리 하나님은 끝도 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시고 심판 때까지 오병피로 씻지 않고 돌아온다. 영원한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백성, 이방 백성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겠습니까? 곧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더욱더 아름다운 백성으로 순응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자의 생각과 전능자의 뜻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만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좁은 길로만 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